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찾아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열정을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부어질 것을 믿고 주님 전에 어둠을 깨우며 달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마음이 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가정에 일하는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더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삶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지으셨고, 또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즉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면 비로소 그때 그 영혼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현실적인 형편이 어떠하다 해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선하고 복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그 부족함이 너무나 크고 형편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치를 위한 형편이 부족함이 없고 여전히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가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무의미하고 악을 도모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광야 생활에 새로운 이제 막이 열리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놉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가드 땅에도 갔었습니다. 그 일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와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다윗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를 살피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람들을 품고 보호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함께 돌볼 줄 알아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잘 섬기고 돌볼 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바로 그 아비아달이 이 다윗 공동체의 다윗의 제사장이 되고, 훗날 다윗의 모사가 되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큰 도움을 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어제도 했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아멘. 자, 그 이후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추격전, 한쪽은 계속 쫓아가고 한쪽은 계속 도망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복이 되는 삶, 누가 선한 가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듯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두 사람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무리요, 하나는 다윗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무리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며 가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쫓겨 달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도 딱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그 두 부류로 나누어 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며 삽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더 키우고 높이고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고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없는 중에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갈수록 지쳐서 결국 잡히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울 왕의 무리가 아니라 다윗의 무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무리에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광야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지금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 다윗 잡아다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인생을 어찌 그저 사람 하나 잡아다 죽이는 것으로 다 써버리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 일에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세상의 그 허탈한 것들에 나의 전부를 들이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반면 다윗은 도망다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산이 그 목적대로 사는 여정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그 힘을 계속 실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사울 왕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그 무리들의 길입니까? 올 2020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길이 더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도 이 다윗이 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듣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을 쳐서 거기에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정세를 보고받는다면 사울 왕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역전시키고 계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 그일라 땅은요,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늘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동네가 바로 이 그일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지금 계속 다윗 쫓아다니고 있는 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이 상황, 이 빈틈이 보이는 상황을 타서 또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침략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뭘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 땅을 쳐들어왔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제가 가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일라 땅, 그곳의 주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도 도망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도 얼른 어디에 몸을 안전히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인가요?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급하지만, 나도 살 길이 막막하지만,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어렵지만 지금 더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와 동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일, 전쟁 일으키는 일,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고 마음이 다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의 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도 전쟁에 대한 것 섣불리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뭐 했다고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제 사인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마음인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신뢰의 마음, 곧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에게 갇혀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상처,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삶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틈이 없고 타인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갈수록 자기 욕망에 대하여 관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욕망이 중요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것을 장려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보고 네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자기 욕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기 욕망에 사람이 솔직할 줄 알아야지.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야. 그렇게 사는 게 후회가 없는 거야.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이야. 여러분, 요즘 세상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네가 원하는 거 하라고, 후회 없이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많은 경우는 바로 이 자기 욕망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산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자기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의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욕망입니다. 결국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죄를 낳고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죠.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어떤 한 농부에게 이런 약속을 파격적으로 했답니다. 농부에게 네가 하루 종일 걸어서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네가 걸어갔던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임금의 약속을 받은 농부가 꼭두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 남들은 다 새벽 기도에 가는데 그 농부는 땅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기 땅을 얻기 위해 열심히 걸었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쉴 생각하지 않습니다. 쉴 틈이 어디 있겠어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만큼 다 내 땅 되는 건데 어떻게 쉬어서 여유 있게 밥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달립니다. 점점 해가 중천에 뜨고 점점 시간이 지나 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서산해집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걷겠다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뜁니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임금에게 돌아와야 하니 사력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계속 뛰고 걸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달리고 달려 결국 임금님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련한 농부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도 들어와 계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늘 마련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나 자신 안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임금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죽는 농부처럼 인생의 허무한 것만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빨리 그일라 가서 그일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라 하신다. 이 말을 들은 그 다윗의 무리 사람들,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불안한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우리 숨을 데도 없고 우리 갈 데도 없는데 그일라를 가라고요? 거기서 전쟁을 블레셋과 치르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우리도 망하고 그일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이제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도 불안한데 어딜 전쟁을 치러 갑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요, 내 말 들어,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반응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 다시 대답 주시죠. 가라, 블레셋 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본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또 다시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응답 없이 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6절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답하심을 알기 위하여서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했던 용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이 에봇인데, 바로 지금 그 아비아달이 에봇 가지고 다윗에게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뭔가요? 그저 좋은 도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무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뜻대로 행한 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1절까지만 합니다. 2절 가사 이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가겠네. 어디 간다고요? 생명길.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 손잡고 갈 때 그 길이 생명길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주셨구나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다윗을 그 그일라에 딱 두셨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다는 이야기, 사울에게 들리자 이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윗 잡으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오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군사로 다 불러들여 다윗과 그 무리가 있는 그일라로 가서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보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막으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니 여러분 당장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무슨 조치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다윗이 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도 있고, 자기 때문에 이 그일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일라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여기까지 쳐들어올까요? 아니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여기 있으라 하면 있겠고, 너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다. 떠나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 600명 가량의 사람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피한 것이죠.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1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 계속 도망하는 그 망명의 여정이 계속되는데 사울이 매일 찾았답니다. 사울이 쉬지 않고 다윗 쫓아왔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그 손에 넘겨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아무리 매일 그를 추격하며 쫓아와도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물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했던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와, 정말 다윗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이 물으니까 응답하신 대로 하니까 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윗 보면서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그 모습 보여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가정에 힘든 일 생겼을 때 다투고 의견 충돌하는 것 아니라, 세상의 것 기웃거리는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자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 일 없어도 기도하더라. 요즘은 신년 특별 기도회라며 비가 그렇게도 오는데도 가더라고. 지금은 혹시 입술 삐죽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먼 훗날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과 같은 겨울비 내리는 인생길 걸어갈 때 오늘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말씀 물으면서 그 인생길 가셨지. 나도 어느덧 이 나이 되어서 겨울비 맞는 인생길 가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길 가야지. 여러분, 오늘 참 큰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여전히 행복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쫓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매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종에게 말씀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에 그 제사장의 에봇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매일 찾아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매일같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늘 주님께 묻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길 험하고 어려울 때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물으며 사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르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기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매일 우리의 일상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 기다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사단 마귀 악한 것이 우리를 매일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매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보게 하시고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추운 날씨와 굳은 날씨를 헤치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족적이 자손들에게도 귀한 교훈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가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부르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